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후 3일 밤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지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성한 풀잎 냄새보다 어느덧 가을을 느끼게 선선한 바람이 저희 살곁을 스치는 8월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시며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못했던 저희의 삶의 무게로 언행과 행실로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강한 것은 약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함은 일깨워 알게 하시고 자만함과 오만함으로 깨뜨려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시며 말씀이 능력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사모하며 아멘으로 하답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서울 동산의 지도자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강도사님께 계획하신 일을 마음껏 이루가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주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지도자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강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길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막의 둘레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고요. 성소에는 분향단, 떡상, 그 다음에 등잔이 있었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크기는 100규빗, 50규빗, 다시 말해서 가로 50 그리고 세로 2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어떤 막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 이번에는 성막의 수종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마를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회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선지자하고 왕은 세습이 되지 않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야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제사장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출애굽기 28장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오늘 계속 성경을 보자고 말씀드릴 텐데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도 갈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없었는데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일반 기술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에 등장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인간 제사장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사점을 설명하자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받았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둘째로 차이점은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죠. 그에 반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히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지 못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피를 어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이 송아지는 계속해서 오늘 드렸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수백 년에 거쳐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피는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100% 충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듯한데 거짓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천주교의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가 뭡니까?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찾아보시면 사제하면 바로 천주교의 성직자, 제사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딴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이 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이 죄가 사함받는 것 그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가 뭐냐면 일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째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엘라사가 이다말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구약의 제사장은 많으냐?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참 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펜으로 한번 표시해도 좋은데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동그라미로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흉패가 있고 그 다음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고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해라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인데 흉패, 가슴에 붙어 있는 것, 저 노란색에 알록달록하게 안에 뭐가 있는 것, 흉패. 그 다음에 에봇은 아주 화려하죠. 아주 화려한 저 조끼처럼 위에 저렇게 입는 것, 에봇. 그 다음에 겉옷은 저 파란색으로 된 것 있죠. 청색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바로 파란색 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그 청색 속옷 안에 입는 하얀색의 속옷.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서는 것, 저 모자. 그리고 띠는 바로 허리에 매는 것.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딱 그림을 보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옷의 재료가 나오죠. 자, 옷 재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깔 전체가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되심, 또 신성, 영원함, 그리고 왕되심, 고난, 이런 순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축소를 해서 에봇에 대해서, 에봇 저기 제일 위에 입는 옷 조끼처럼 생긴 거 있죠. 에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에봇은 위에 입는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것으로서 이 옷은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에봇이라는 것. 그래서 에봇은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바로 물건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만 봐도 에봇이라는 말이 모두 12번 등장합니다. 에봇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걸 확대해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바로 무엇을 설명하려면 에봇에 보면 저 어깨 있죠. 어깨 부분 사람이 입고 있는데 그 어깨 부분에 어깨바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견대라고 되어 있어요. 견대를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깨바지에는 호마노를 달아서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를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판결흉패라고 있는데, 성도님들 저 가슴에 있는 게 있죠. 판결흉패를 만들도록 했는데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길이와 너비가 한 뼘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뼘 이렇게 재보니까 20cm 조금 더 나오는데,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 그렇게 해서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래서 저 가슴에 붙어 있는 거, 저게 판결흉패입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가로 세로 한 뼘 규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판결흉패를 바로 판결흉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사열로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물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2개의 보석이 물려지죠. 그러니까 3개, 4줄, 3, 4, 12. 보석의 이름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홍보석, 황옥, 녹족,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백옥,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절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석의 전부 다 보석의 색깔이 다 다르고요. 그 글자가 안 보일 텐데 그 보석의 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노벤 지파, 시몬 지파 막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파들마다 또 상징하는 색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상하는 바와 같이 이 보석들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다. 제가 방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좀 전에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그림 보면 저기 견대 있죠. 어깨 바지에 좌우에 6지파치 이름 새기고, 그 다음에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넣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어깨는 권능을, 가슴은 사랑을 나타내죠. 그러므로 장차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권능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흉패에 넣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겉옷을 만들게 했는데 겉옷, 아까 겉옷 있죠. 청색으로 된 겉옷인데 전부 청색이었고, 32절 보시면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옷을 찢은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통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제사장의 겉옷에는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을 달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옷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거 거기 보시면요, 제일 아랫단에 보면 아랫단에 있죠. 저 발 바로 위에 흰 옷이 속옷이 나와 있고 거기 끝단, 청색 끝단에 보면 금방울을 달게 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달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36절 37절을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지만 성결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성결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할까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죠. 주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고요. 주중에 다른 사람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마음속에 미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제사장 옷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부 다 분해를 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부터 제사장이 있으면 안에 흰색 속옷 입고, 그 다음에 청석으로 된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아주 화려한 에봇,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 입고, 그 다음에 띠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판결 흉패 붙이고, 그 다음에 관을 쓰죠. 관을 쓰는데 모자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대제사장 모자고 하나는 일반 제사장 모자. 그리고 저기 보면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저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저게 뭐냐면 패입니다. 패. 저 패에다가, 패를 이제 머리 그 관에다가 두르게 돼 있는데, 저 패에다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딱 이렇게 두르고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은 옷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상징하죠. 성도님들, 사실 이 출애굽기는 앞부분은 이해하기 쉽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좀 지명이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반면에,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딱 할 때부터 성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그림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성경을 딱 대조를 하면서 읽어보시면요, 이렇구나라는 어떤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실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8장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참 이게 이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에 날마다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으신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여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없는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들고 하나님 문제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성막과 또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